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이제 소제목으로 삶의 우선권을 바로 세우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삶의 우선권을 바로 세우라.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각자가 한 사람씩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삶의 태도를 바꿔주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핵심이 삶의 우선권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56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병행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고 나오고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 서기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 이제 두 부류의 서기관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저 예루살렘에서 근무하고 일하는 서기관들로서 상당히 이제 고위직이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서기관들은 갈릴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조그만 회당에서 일하는 서기관들로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지방의 하급 관리로서의 서기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 유대 전통에 상당히 능했던 학자들로서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적대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 어느 날 예수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쫓아와가지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 서기관 저 사람들 맨날 예수님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 그러지? 예수님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실 것인가 궁금한 모습으로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하던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거절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절하시는 말씀. 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하죠. 나 하나 머리 두고 편안하게 잘 곳도 없는데 너까지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이거는 단지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은 제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할 일이 없겠죠. 여기에는 표면적 이해를 넘어서는 심오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도.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먼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분인데 자기들처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산상설교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난 이렇게 말한다. 그거는 모세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세율법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좀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좀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따라다니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쫓아다니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랍비가 가는 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숙식도 같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요새 학교처럼 아침에 학교 갔다가 애들이 다 집에 오고 엄마랑 살다 또 그 다음날 학교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제자는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은 율법만 새롭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랍비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거. 기적을 행하잖아요. 기적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막 고치고 풍랑도 막 꾸짖으면 잔잔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일어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우다 보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는데,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그것도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왕입니다. 그 왕,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기대하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에요. 자,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해서 왕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얼른 피해 가셨어요. 그 자리를. 그 왕으로 세웠다는 말은 그분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말이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메시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할 뿐이구나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로마랑 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 민족적으로 굉장히 좁혀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무슨 민족주의, 우리 한국에 무슨 민족주의 그러면서 기독교 좌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배타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들이 다 자기 민족의 이기주의가 나와서 전쟁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동포주의예요. 사회동포. 우리가 민족과 인종과 언어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가서 선교사가 가서 전도하고 다 온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그런 배타적인 개념을 가지면, 그걸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민족이 아닌 모든 나라를 배태하게 돼요. 그게 2차 대전 때 독일 게르만족의 민족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이 민족주의, 이게 다 뭐예요?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민족주의 다 뭐랍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잘 알아요. 자,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기적도 행하고 왕으로 삼으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방에서 그냥 이 하급 관리로 그냥 서기관하면서 박봉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 12명 제자들 보니까 막 그 새로운 말씀도 배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정말 이분이 왕이 되면은 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단 하급 관리로 있다 자기도 엄청나게 출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될 때마다 어때요? 그 밑에 농공에 수만 명이 따라다니잖아요. 선거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뭔가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얻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기복신앙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니면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자의 길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제자의 길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그렇게 평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일 잘 되고 영광을 받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지집인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 편안하게 말씀 배우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원하지만 나는 거처할 것 없는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제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자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시잖아요. 그 길은 나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단 제자의 길 중에 한 분야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머리 들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나의 많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는 길이지만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두 번째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제자의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에요. 머리 들 것도 없고 이 고난과 수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다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이 이게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구나. 무슨 인간 세상 일 잘 되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부친 상 중인데 이 아버지 장례식 끝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제자의 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앞에 사람하고 좀 질이 다른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른 이후에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도 유교 사회인데 유대 사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특별히 이 부모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일도 다 중지하고 해야 되는 일이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랍비 문서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쉐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테필라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매일 하는 것인데 아버지 상,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는 이 일도 면제해 줬어요.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간도 면제해 줄 정도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선권, 삶의 우선권이 뭐냐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유대 문화에서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늘 우리 문화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부모님 상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제자들의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장례식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부모님 상을 당하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도 어떻게 해요? 예배 못 오는 거죠. 상을 치러야지.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그렇다고 너 주일 안 지켰어 그러지 않으세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모상을 당해도 그 내팽개쳐놓고 넌 나를 따르라.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삶에서 최고의 우선권이 부모상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삶의 최우선권은 누구라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는 아직 삶의 최우선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 세상 일, 긴급한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그 다음이 되고 따라갈 사람이야. 이 사람 마음은 아직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부모 상을 당한 특별한 이 일을 통해서 삶의 우선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도의 삶의 우선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최고의 삶의 우선권은 너희들의 인간사에서 정해놓은 우선권보다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최우선권이래요. 삶.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최우선권이 누군지, 내 삶의 최고 앞에 누가 있는지, 부모님 상보다도 더 최우선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상 일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앞서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최우선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힘들잖아요.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외관적으로 보면은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삶의 최우선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두고 사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내가 그런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로 말하면 출가하는 건가 마찬가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에 안 가고 이제 계속 예수님 돌아다니시잖아요.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가족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꾸중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그래 빨리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너라.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자들의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다른 경우는 얼른 가서 인사하고 와야죠. 예? 모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부모님께 가서 작별 인사하고 만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6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 잠깐 인사하고 와서 예수님 따르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아마 다른 모든 경우에는 그러라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뭔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 습관이 아직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지만 자꾸 가다가 곁눈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곁눈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다. 그러니까 곁눈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뭐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목사님들한테 들어서 아시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땅 지형이 거칠어서 돌멩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쟁기를 잡고 가다가 앞만 보고 가야지 목표를 똑바로 가지. 이게 뒤를 돌아보면은 이게 쟁기가 가다가 툭 돌멩이에 걸리면 어떻게 돼? 방향이 휙 틀어져요. 그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 이게 절로 가고 있잖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여기 꽂혀 있어요.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자는 뒤돌아보면 안 돼. 자꾸 세상에 곁눈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눈입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이루어져요. 시험과 유혹이 다 어디서 와요? 듣는 걸 통해서도 오지만 비교가 안 되죠. 아담과 하와부터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해요?
물론 맨 처음 마귀하고 대화하는 것부터 이제 청각 저것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그가 타락하는 것은 선악과를 봄으로써 보니까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일어나고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 왜?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죽음이 찾아오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뭐 이렇게 하찮은 거 갖다 놓으면 우리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걸 가져오죠. 인간이. 자, 여기 보면 자꾸 그러니까 눈으로 보다가 이렇게 딴 데를 보면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를 잡고 가다가 자꾸 떠다보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 사도 바울 선생과 함께 감옥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들어갈 때는 같이 안 가고 세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니까 바울 선생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딱 감옥까지 따라갔는데 마지막 로마로는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순교할지도 모르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도시들을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만 돌리면 뭐가 보여요? 젊은이로서. 그 당시 도시마다 다 음란한 도시 아니에요. 우리 21세기 도시랑 똑같아. 눈만 돌리면 음란이 가득 찬 막 젊음의 욕정을 막 자극하는 이게 가득한 곳이니까 못 이기고 져버렸잖아요.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세상을 갖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 쟁기를 잡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표대이신 예수님만 보고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그 100m 그 달리기 경주에서 온 비유입니다. 100m 선수들이 딱 어떻게 해요? 달리는데 정말 완전히 직선으로 달리는 거지. 조금만 한 발만 일로 가도 져요. 0.0001초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순위가 딱 들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쳐다보면은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도 자꾸 세상에 부귀영화가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다 보이니까 목사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왜? 특별히 우리나라도 너무 잘 살아. 이제는 너무 많이 보여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로세 아내 같은 여성 예수님 설교하시잖아요. 그 유황불 심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아서 나오는 그 기쁜 날도 어떻게 오다가 뭐가 생각나? 저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미처 못 가져나온 뭐 보물도 숨겨놨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나오다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구원받아서 나오고 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얘기를 예수님 설교를 하셨잖아요. 로세 아내처럼 살지 마라.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는데 마귀가 자꾸 보여줄 거예요. 핸드폰, 컴퓨터 이 안에 죄악이 시끌시끌해. 어디로 봐야 돼?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달려가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삶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